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의 재판을 의뢰해야 하는데 바울의 혐의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웃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인사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성실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 대해 자기보다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 말로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의 원칙을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베스도가 빌라도처럼 비겁한 자였다면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바울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어 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고도 합리적인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은 원고가 피고의 혐의를 제시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혐의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한 재판장이었던 베스도는 이 싸움의 핵심이 바울의 악행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냐 아니냐에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결국 바울의 재판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 논쟁이 유대에 머물지 않고 로마의 가이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자기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두 통치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왕 가이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무리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면 무죄 방면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베스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립하자는 것이죠. 베스도의 말은 바울에게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죄목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이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용하셔서 바울이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바울은 피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물어가는 8월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